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굉장히 큰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는 그 선택이요, 늘 옳은 길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또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고, 또 누군가를 믿었는데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요, 항상 옳은 방향, 옳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던 그일라 성읍, 그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성읍 주민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상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감사해야죠. 다윗이 목숨 걸고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 주었는데 당연히 다윗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성읍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일라 성읍 주민들을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 그일라 성읍 주민들은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다윗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일라 성읍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남녀노소 가축들을 다 몰살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일라 성읍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윗의 편에 설 수 없었고 다윗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피해받은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에게 상처받고, 또 믿었던 친구에게, 지인에게 배신당하고, 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 고개를 돌려보면 너무나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인간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었던 그 인간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건 어떤 상황을 마주하건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그일라 성읍을 공격하고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에 다윗의 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디 감히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쩌면 당장이라도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를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미련한 질문입니까? 당연히 가서 블레셋을 쳐야죠. 당연히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죠. 이미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모욕한 그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것, 그들을 쳐서 하나님 백성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길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당연한 길을 가도 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누가 봐도 당연한 길, 당연하게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왜 그 당연한 길을 가도 되냐고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윗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진지하게 간구하고 확실한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당연히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쳐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올려드렸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1절 12절에도 보면 또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나를,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 이게는 아닌 것 같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다시금 또다시 질문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블레셋을 내가 너희 손에 반드시 넘기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만, 내 뜻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는 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도 있었고 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다윗과 늘 함께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 성읍을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자마자 다윗의 삶에는 더 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면서 혼자서도 믿음 잘 지키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켜낼 때보다 우리가 함께 지켜낼 때 더 견고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온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태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등불로 걸어놓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의 힘은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 극심한 고난을 함께 이겨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초대교회에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복음의 힘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이겨내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그와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숯불을 보면은요, 불타는 숯불을 보면 함께 뭉쳐 놓으면은요 엄청 활활 잘 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딱 집어서 밖에다가 내놓으면은요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뜨거움이 오래가고 불타오르지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금세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잘 견뎌내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회복하고 계속해서 부흥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그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조사해 봤더니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 시기를 지나서도 빨리 회복하고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혼자서는 힘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쉽게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를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위로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 그런 동역자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도 천배만배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 또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범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봐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